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친구들, 새 친구들의 그런 조언과 또 충고, 때로는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욥을 위로하였던, 위문하였던 그 친구들의 그 반응으로 지금 욥이 12장, 13장, 14장 이제 두 번째 변론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은 그 주제가,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개인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욥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3장 1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크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명철, 그 주권, 섭리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깨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욥의 교만을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아는 것만큼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보았고 이미 다 듣고 깨달았다. 라고 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이유가 없는 신비한 고난의 의미를 지금 욥의 새 친구 욥이 지금 마치 다 깨달은 양, 다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알 건 다 알고 들을 건 다 들었고 이미 보고 이미 다 듣고 깨닫고 있다. 나도 너희들만큼 지혜롭고 나도 너희들이 아는 만큼 다 알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십니까? 정말 티끌에 티끌만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요,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다 보고 있다고, 이미 다 경험했다고, 다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이제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 입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너 그렇게 하나님 보고 말씀하라 그러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네가 한번 얘기해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그게 저와 여러분 욥의 한계라고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이 있을 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막 다 자신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다 아는 일이고 경험했던 일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린 자신할 때가 있어요.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이 있을 때다. 성경은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고 너희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안다 그러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 다 거짓말이고 너희들 마치 의원 행세하고 있는데 의사 행세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돌팔이 의사예요.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오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 처방하죠. 잘못된 처방은요 병을 더 악화시키고요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정말 쓸모없는 의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들 아주 지혜롭다 그러고 너희들에게 있는 지혜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잠잠해라. 그냥 침묵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여러분 욥기 2장 13절에 욥이 시작하면서 고난 앞에서 친구들 와가지고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욥과 함께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게 제일 잘한 지혜예요. (12절에)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경언은 재 같은 속담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너희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와 같은 그런 격언이라는 거예요. 재는 뭐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불 다 꺼지고 나고 불이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재잖아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쓸데없는 지금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재 같은 속담일 뿐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지키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토성일 뿐이다. 여러분 흙으로 쌓은 성일 뿐이다. 물론 토성도 강한 성이 있죠. 여기서 토성은요 아무런 적을 지킬 만한 그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잠잠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변론을 들어라.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이제 너희들 입 다물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게 너희의 지혜다라고
아주 격하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치 하나님처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 너희들 조용해, 침묵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제 자신은 이제 너희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겠다. 너희들 좀 빠져 있어라.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욥의 이야기예요.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정의와 공의로움 내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나의 공의로움을 아시고 나의 이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욥의 교만이에요. 친구들도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욥도 친구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만이 의롭고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를 낮게 하실 수도 있고 낮은 자를 높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엎드려라. 아주 그냥 바짝 엎드려야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라는. 그런데 이 진리를 염소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염소들을 보면서. 이 스위스에서 한 작은 산골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좁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염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염소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한 마리 염소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길이 좁아서 이 2마리 염소가 이렇게 교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대고 막 이렇게 자칫하면 싸울 거예요. 염소 고집 대단하잖아요. 한 마리는 좁은 길에서 내려오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좁은 길에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야 이게 좀 큰 싸움 나겠구나. 염소들 큰 싸움 나겠구나 하는데 조금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가 길 가로 살짝 하면서 바짝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오는 염소가 그 바짝 엎드린 염소를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던 염소가 이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현장에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쯔빙글리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린 사람, 바짝 엎드린 사람, 이 낮은 사람이 정말 은총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진리를 거기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엎드림은
하나님의 은총의 계단을 오르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은총의 계단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는 이 겸손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나단의 그 준엄한 꾸짖음 앞에서 바짝 엎드렸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돼 있어요.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고 낮은 자에게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욥은 정말 까닭없는 신비한, 정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힘들고, 류시와 시인이고 작가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 그 보스턴에 한 자연주의 그 철학자를 한번 만나러 가려고요. 그는 이제 이 보스턴의 윌든 이 강가에다가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아주 깊은 묵상과 또 명상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19세기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그 통나무 집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좀 지혜를 나누고 대화를 하려고 아침 일찍 지도를 들고 기도를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지도가 잘못된 지도예요.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통나무 집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아침부터 일찍 나갔지만 저녁 늦게서야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자연주의자 데이비드 소로를 잘 알고 있는 백인 작가를 또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며칠 몇 날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과 이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대화하고 싶었던 데이비드 소로, 이 자연주의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면서 아주 깊은 그런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거기에서 바로 평생 친구를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똑바른 지도를 가지고,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이 호수 통나무 집을 찾으러 가서 정확하게 아침 일찍부터 만났다면 지금 평생의 친구인 이 백인 작가를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울퉁불퉁한 길인 것 같고 길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길인 것 같고요, 헛수고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직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뱅글뱅글 한 곳에서 1년을 있기도 하고요, 한 달을 있기도 하고요. 그 광야에 가는 길이요, 불과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 길을 뭐예요? 40년을 갔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가요? 틀린 길인가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가는 길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되셔서 불 기둥 되셔서 구름 기둥 되셔서 40년을 인도하셔서 그 길이 틀린 길인가요? 그 길이 틀린 길이라면 하나님이 틀리신 분이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곡선인 것 같고 구부러진 길인 것 같고 울퉁불퉁한 길인 것 같고 길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직선일 수 있고요,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고요, 그 길이 정확한 길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에 길을 만드셨던 분이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고요, 광야에 길을 내리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건 참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말 한 마리를 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건 좀 다행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요.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병사들을 징집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이 아이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숨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한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참 답답하고 길이 아닌 것 같고 참 너무 왜 이렇게 정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겹쳐서 이렇게 불안이 오는가? 왜 불행이 오는가? 이 아픔이 오는가? 이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눈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이 길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아닌가? 광고에 나오죠. 이 길이 아닌가요? 이 산이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불행 속에요, 그 고난 속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 욥의 이야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거기에 부재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이야기 다 듣고 계시고 이거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하세요. 고난 가운데 함께하세요. 거기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끊임없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에도 우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교만히 행하고 교만히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공의로운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이 고난과 이 환난이 무슨 까닭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통치며 하나님을 꾸짖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교만을, 나의 교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 낮은 곳에 함께 하시며 거기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길인 것 같고 구부러진 길인 것 같고 울퉁불퉁한 길인 것 같지만, 광야이지만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광야의 훈련을 지난 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그 가나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 서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